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지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디 갔지?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8절 지난주에 읽으셨나 모르겠다.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이곳에 계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눈 오는 거 구경하신다. 2.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은, 즉 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으로, 그분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만물을 통해 알리시지만 그건 우리 아잘것없고 몰라 이런 거는 그냥 아무리 만물이 있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계시하실 때,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면 두 가지 진실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나 인간이죠. 나를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시죠? 뭘 책망하시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1+1인데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삶이 뭔지, 죄가 뭔지, 찌라시 같은 정보만 맨날 주워듣고 듣고 살아는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지식을 가지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책망이란 말은 맨날 매질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마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바리새인 너도 죄인이야. 예수님 앞에 와서야 드디어 들었지. 절대 죄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의인인데 어떻게 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모르고 죄를 안 지어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죄를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계시면 뭘 하시겠어요? 틀림없이 이걸 하세요. 성령이 당신의 죄를 책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왜 살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책망받은 게 없으면 인간이 아닐걸요? 책망받는 게 없이 살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날마다 책망받을 거리가 우리에겐 충만해요.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늘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성령이 예수를,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성령이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을, 예수는 이런 분이야. 아무도 모르니까 알면 가르치러 오시겠습니까? 저 선생한테 배우고 그러지. 저 학원에 가서 배우고 그러지. 아무도 가르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그분이 너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말해놓고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배고픔이 주어지는 거지, 그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었는데, 한 번 믿었는데 그냥 여유 있어 안심은 확신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건요.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해 주세요. 속삭여 주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 사건이나 어떤 문제 속에,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침묵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강의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전에 안 듣습니다. 내가 왜 네 말을 왜 들어? 안 들어요. 사람은 자만해서 나중심으로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안 듣다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둠에 갇히고 홀로 독방에 갇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세밀한 하나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걸 가르쳐주십니다. 넌 죄인이잖아. 예수 믿어야 되지. 이걸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성령 앞에 모였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은혜를 입으면 나옵니다. 오히려 그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오고 은혜 시간표 접어든 사람은 주께 인도를 받아 나오게 돼 있고, 나와서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걱정 마, 걱정 마. 귀신 뛰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위기와 위험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을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쓰다듬고 안심 주고 평안하여 평안하여, 너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너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건 귀신 뛰는 소리입니다. 그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래야 예수 알지. 내 죄도 책망 안 받았는데 예수 왜 믿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믿은 거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 난 죽은 거야, 짐승이야, 난 완전히 시체야 라는 걸 알았을 적에 붙드는 게 예수인데. 과연 그러시던가? 예수께서,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일이 이 두 가지 아니던가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자백하면, 예수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내가 시인하면,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도망치거나 예수 욕하면 그냥 떠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사역의 삶에서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딱 그냥 구분 지으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지옥 갈 확정이, 아주 그냥 지옥을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분류가 돼. 분류가 혼재되어 있다가 다 이 사람도 이 사람 같고 저 사람도 이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극명하게 분류가 쫙 돼버리는 거야.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딱 분류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죄가 책망받으니까 그걸 받아들여 복종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구원이 아니라 탈락되어 지옥 가는 거고. 누가 거부하죠? 지잘난 인간,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지금 의롭게 행동하는데 왜 자꾸 그딴 메시지를 하냐? 교회 가면 사람을 축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맨날 죄를 책망하냐? 이런 사람은 가버려야 되지. 아니면 깨어지든가. 그 중간 지대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목회자란다고 하는 것이, 보통 보면 그 중간 지대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색 지대를 많이 이렇게 적당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부흥했다는데.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죠?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아시듯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드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에게요. 예수님에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게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지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2장 14절에 일어서서 드디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해나가다가 36절, 37절, 38절 메시지 결론 부분에 이르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제 외에 너무 많아, 기독교 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단순하고 단촐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회개해야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지. 죄사함 받아 보셨나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보셨나요? 정말 춤추고 싶지 않던가요? 벌떡벌떡 그 자유를 아시나요? 묶여본 걸 알아야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묶임을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묶였는데 모르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내가 언제 소경이야. 나 다 볼 거 다 보는데. 이러니까 예수 싫은 거,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소경은 와가지고 자기 눈 감은 줄 알고 예수여 눈 뜨게 해달라고. 그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디메오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못 보는 자인데 예수 만나 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묶인 걸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사함, 죄의 짐에 눌린 사람에게 죄사함은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묶임을 모르는 사람이 그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시큰둥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샘솟는 셈이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도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다 이루도 돼 이래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은 거 하나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나와야 죄사함인데 죄사함을 받아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면 그 무슨 죄사함이 그런 게 있겠어요? 왜 그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 이건 능력이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주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이게 타영화 사역이에요. 타영화 사역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불러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타영화 사역이죠. 이걸 안 한 채, 이걸 넘긴 채로 믿는 걸로 쳐놓고 넘어가고 뭘 한다. 이래서 이제 그 똑똑함이 주를 앞질르게 되고 그 영리함이 주를 앞서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제 안다고 하는 게 식자오한이라 망치는 거예요. 유능하지 않아야 돼요. 유능하려면 완전 무능한 자라는 걸 알고서야 유능해야 그 유능이 쓰이지, 무능하다는 완전한 자기 무능을 모르는 복음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유능하면 할수록 위험입니다. 그건 100%예요.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시켜요. 안 시킬 리가 없어요. 뭘 통과시키죠? 이거죠, 이거. 깜깜한 허감 속에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영광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진실, 증거, 이게 저가 되어야 돼요. 저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죄사함. 그밖에 눈에 안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 죽은 게 보였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내가 죽은 자라고 알려졌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살아나는 거, 구원받는 거, 주의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 지옥 갈 사람으로 보여졌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내 지옥 갈 자임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불난 집에서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게 만약에 화장법을 거기서 배우고 싶다든가, 거기서 뭐 다른 전문 사역을 하고 싶다든가, 거기서 무슨 그런 얘기가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올 리가 절대 없으며, 거기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생명을 얻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베드로가 다른 얘기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안 받았으면 틀림없이 다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훌륭한 얘기, 훌륭한 말씀들, 설교 제목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냥 이래 놓으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잡혔거든. 잡혀. 내가 풀어놓아진 자유함이 아니라 잡혔거든. 잡혀. 성령이 임하신 건 주께서 임하신 거거든요. 잡혀버리니까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말할 수밖에. 그게 이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대로 해야 돼요. 그냥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거는 뭐 다음 일이고, 뭐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람들은 사업이 바쁜 사람들이고, 오늘의 스케줄이 다 있는 사람, 몇 시 어디 가고 몇 시 어디 가고, 여기 오순절 참석했다 저녁에는 어디 가고, 다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빈둥빈둥 거려서 갈 데 없어 온 사람들 아니라고요. 다 자기 현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메시지 듣다가 자기 현실이 죄사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나돌아다니고 바쁠 때나 모르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실에 앉았는데, 어이쿠야,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성령 받아야 되고 이거라는 걸 드디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할 일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집회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자기 진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진실은 계속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임을 알아가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거 아니면 인생 의미 없어요. 뭐 살면요, 우리는 오래 살면 장수라고, 아니 오래 살면 오래 산 것만큼 심판이 있어요. 무슨 설교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자인 것처럼 까불다가 진짜 죽습니다. 설교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것보다 하려면 예수 얘기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말하면 말한 것만큼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갔던 시간이나 했던 말이나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외에는 삶이 없어요. 다른 걸 뭐 아니, 그거는 부수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3번 내 신앙의 위기, 기독교 위기라고 했지만 내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해야 더 맞죠. 위기는 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만 꺾으려고 그러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위기란 말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 존재가 위기예요. 위기 자체예요. 나가. 나는 인분 자체예요. 나 중심 자체예요. 항상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누구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아니에요. 마귀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마귀한테 덮어 씌우고 저놈만 꺾으면 돼. 아니요. 당신 자아가 십자가에 꺾여져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꺾지 않아도 다 나부랭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내가 성령으로 죄인이라는 걸 책망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배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하게 하면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샤머니즘, 우리가 무슨 귀신 쫓는 종교입니까 이게? 그런 것들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단의 능력 많은 거 인정합시다. 많아봤자지 내 죄의 책망 받는 일에 일면 도움이 될지언정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일면 도움이 될지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아무 다 범사감사하고 싹 다 감사하고 다 주의 주권 아래 있고 내 아버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심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난 이미 태생적으로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나 자체를 절대로 다르게 보거나 착각하거나 왜곡시키면 안 돼요. 뭐 나도 뭐 안다느니 나도 깨달았다느니 나도 할만하다느니 아니에요. 해봤자 인본주의예요. 아까 찬송할 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 때 세속으로 너 딴 길로 안 갈 수 있니? 없는데요. 없어요 여러분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절. 우리는 변절 자체예요. 반드시 변절된다는 걸 알고 딴 길로 가지 않겠어요 라고 나는 변절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가 주여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딴 길로 안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딴 길로 가버려요. 아무리 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 불러도요 가버려. 또 역사는 기독교는 딴 길로 갔다는 게 증거가 돼요. 딱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안 가겠으며 갑니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안 갈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갑니다. 인간은 내 자체가 변절이요. 내 자체가 인본이에요. 갑니다. 인본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잘 변질돼요. 유능한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내가 인본주의라는 걸, 내가 변절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에 빠지기 쉬운 자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저는 나 설교를 하거든. 그러면 저는 뭘 알아서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가 큰 일을 잘하는 지도자일수록 무감각해져 버려요. 직분명은 나 아니거든요. 자기인 줄을 착각해요. 내가 무슨 총장 그러면 자기 총장인 줄 아나 봐. 예수님을 총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총장하면 망합니다. 그거하고 망해요. 왕이 대통령이 예수시다는 걸 모르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하고 저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예수만이 없어요. 그 외에는 없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가 대통령 그러면 자기 대통령인 줄 아나 봐요. 내가 목사 그러면 난 목사인 줄 아나 봐요. 아니요. 죄인이고 죄 책망받아야 될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인본주의자이고 변절자예요. 그런 것을 내가 인지하고 솔직하게 커밍아웃해서 자기를 신상 털어내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에요. 자만이 돼버려요. 내가 실컷 남을 가르치고 내가 넘어져 버린다. 바울은 그걸 막으려고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이걸 본 거잖아요. 이 무감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일심전심 예수, 사모하는 예수, 애통하며 부르짖는 예수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육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망각되어 버리죠. 죄나 책망이나 회개나 구원이 없이 죄인을 안심시키는 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나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복음 앞에서의 취할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거나 날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저놈을 죽여버리든가 죽이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위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쩌다 종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인간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종노릇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은 할 일이 뭐죠? 성령으로 쓰임을 받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야 돼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을 통해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저 XX 죽여버린다 그러고 돌 들고 저에게 뛰어오든가 아니면 이 앞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겠다고 회개한다고 통곡하든가 어찌할꼬 하든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성령으로 전했는데 전부 돌 들고 와서 때려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이 죽거나 3,000명이 죽거나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걸 3,000명이 부흥이고 스데반 죽은 건 부흥이 아니고 사람이 수가 안 생기는 건 부흥이 아니고 그런 부흥은 인본주의입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죽든가 죽이든가 하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 사도들이 순교당했지. 바울이 목자를 죽었지. 왜 바울 같은 사람이 목자를 죽습니까? 누구는 들어 회개하지만 누구는 목을 잘라버려요. 왜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죠? 성령 안 받았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령 계시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듣기 싫거든. 지들 보고 맨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마지막 의의 운동, 마지막 희망인데 그걸 보고 무참하게 무너뜨리는데 그걸 놔두겠습니까? 내가 독사의 새끼라고 시인하고 내가 죽든가 아니면 그 말하는 일을 죽여버리든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현대 성령 역사가 사라지면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덕담하듯이 축복하고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고 뉴에이지가 더 낫지. 그러면 종교가 더 낫지. 훨씬 낫죠. 천당 지옥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죽을 때나 언급할 일이고 인생 실컷 살고 죽을 때 되면은 하는 말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하늘나라로 편하는 곳으로 갔을 거라고, 가기를 빈다고. 가기를 빈다고 가지는 곳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인간이 못 갑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지 인간의 처소가 아니에요. 못 가요. 음부로 내려가 지옥으로 가지. 100% 지옥이지. 하늘은 우리가 가는 안방이 아닙니다.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압니까? 지옥으로 가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 불 속으로 내려가요. 하늘은 우리가 가는 곳이 못 됩니다. 못 갑니다. 하늘이 와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이 오는 거지. 믿음이 오는 거지. 회개가 오는 거지. 회개 누가 합니까? 못 합니다. 자살은 해도 회개는 못 하거든요. 인본주의 자존심은 자기를 자살할 수 있어도 회개는 못 합니다. 왜냐? 회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지. 예수 믿지 못합니다. 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지. 하나님의 믿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회개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다, 죄사합니다, 영생이다 이것을 혹시 어떤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고 나면 막 그때서 좋은 데 갔을 거예요. 편안하게 쉴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그런 얘기나 할 정도로 천당 지옥이 그런 것밖에 안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은 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생 문제, 죄사함 문제, 성령 받는 문제, 성령을 따라 사는 문제, 구원 문제 이런 거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언약이 뭔지, 증거가 뭔지. 그냥 쉽게, 은혜는 쉽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인본주의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믿고 너무 쉽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그냥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맨날 회개만 부르짖는 단체가 있는가 봐요.
회개란 말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성립되는 게 회개인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말하지 않고 무조건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대. 맞거든요. 맞는데 그 회개가 정말 회개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거예요. 또 어떤 단체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그리스도 그러면 돼. 회개를 도무지 안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믿음 맞나요? 그게 천국 갈 믿음 맞나요? 증거 있나요? 안 주고 봐는 사람들이 간땡이가 커가지고 내 죽는 순간에 천당 지옥이 영원히 결론 나는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 때문에 초대교회 어찌할꼬 두드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진실로 죄인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복음이 자꾸만 이 무감각해 해주고 뭔가 이렇게 갉아 먹어져 버리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계신 분들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자기가 받은 믿음이 뭔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정말로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확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대충 그냥 누가 그냥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듣고는 그냥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죠? 이거죠.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세요. 너 바른 자 인식하게 하고 예수 바른 하나님 인식하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여유롭게 하고 그냥 어떤 그 부르짖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줄인 심령이 없이 그냥 그걸 안심이라고 하는, 그걸 확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서 나는 이런 자인데 이런 은혜로 있어 세상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은혜로 덮어줄 수가 있나 해서 그 빚진 자의 심령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무감각해진다든가 그걸 갖다가 쉽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꿈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든가 지가 맞아 죽든가 하는 거예요. 웨슬레도 그러고 귀한 주의 종들 그런 말 다 했잖아요. 너 오늘 가서 메시지 할 때 돌 들고 너 죽이려고 덤벼드는 인간 있더냐 없더냐. 네 앞에서 고꾸라지고 회개하는 인간이 있더냐 없더냐. 그 둘이 없으면 너는 오늘 가짜였어. 이렇게 가짜없이 일갈했습니다. 질타했어요. 성령을 모신 자의 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그런데 그게 제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겠냐고, 이 목사를 괜히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목사라니까. 목사 소명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알기는 알았지만 나중에 이게 또 기회가 돼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요새 시간이 지날수록 뭣도 모르고 했구나. 거기서 뭣도 모르고 완장 채우니까 덤비는 거지.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아무나 선생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 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죠. 왜냐?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안 죽어요. 배우면 배운 대로 자기는 살았다 안다고 생각하지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지성의 상처를 확 긁어버리고 죽여버릴 때 넌 죽음에 버리지만 또 못해. 넌 짐승만 또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정직한 진실을 다른 바의식이 되어질 때 사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생명복음 예수밖에 없어. 그래 그걸 전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맨날 그 예수 얘기, 죄 이야기, 예수 얘기하면 듣기 싫어 가버려요.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을 사람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접어든 사람이 있다고요. 제 젊어서 전도사 시절에 선교사님들 이제 제가 젊어서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사역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아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순회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해 주시고 할 때 들어보면 주일 1부 예배도 예수복음, 2부 예배도 예수복음, 수요일날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또 예수복음, 그리고 수요일날도 설교해놓고는 지금 성령이 감동해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사람 혹시 없습니까? 있으면 손 드십시오. 또 그런다? 수요일날 빤하게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만 모여가지고 빤하게 다 아는데 이 양반들은 또 그런다. 복음 초청을 또 해요.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시오. 앞으로 나오시오. 또 그런다. 그래서 제가 젊어서 솔직히 이랬거든요. 아 진짜 저건 아니잖아. 이제 속으로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처음 오는 분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주일 저녁에도 저 메시지, 수요일도 복음, 맨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좋다지만 맨날 들으니까 실증 나더라고요. 저거밖에 할 게 없나? 좀 다 이럴 때는 좀 다른 걸 해주시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해 했거든. 제가 그 죄를요 나이가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쏟아놨어요. 근데 한참 동안 몰랐어요.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월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제서 이제 조금 동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야, 그 주의 종이 정말 주의 종이었구나.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가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분명히 거기 지옥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예측 아래 언제든지 복음을 말하고 거기서 예수 믿을 사람 손들고 나오라고 언제나 그랬거든요. 그것이 한때는 싫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회개했어요. 정말 주의 종이셨구나. 정말 일관되게 지금도 전과 같이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면 진짜 복음이었구나. 저분이 진짜 예수를 알고 있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젊어서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꽉 막혔는지, 왜 저것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진짜 했다니까요. 얼마나 회개거린지 그게요. 자, 이 부모의 기도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위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없애는 게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내 자아를 없애주지 않아요.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상황을 그냥 완전히 없애주지 않습니다. 바꾸주시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든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종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가지시고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죠.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전제하고 위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위기에 무감각하게 내가 그 덫에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기도를 늘 해줘야 되죠. 지금까지 나눈 나 중심은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나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막 그냥 버글버글해요. 그냥 나 중심. 그냥 이걸 알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예수를 부르고 또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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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소리가 주여 하든 말든 그거는 딴 얘기지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됨이 나타나고 나는 인본주의라는 게 보여지면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맺히게 주여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여 주여 정말 그 중심으로 간절하게 주여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 위기 자체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게 덫에 지금 걸려 있는 건데, 무감각 자체에 잡혀 있는 건데 지금. 내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좀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항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아래 나를 항복시키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승리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승리하세요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 뭘까, 이기고 뭐 자기 이외의 다른 타겟을 정하고 마귀를 이기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맨날 승리라고 생각해. 그건 치졸한 겁니다. 그건 종교 중에 종교예요.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 중심으로 나는 나 중심이니까 중심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 내가 내 기도를, 내 중심의 기도를 세게 간절히만 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 나를 항복시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것이 승리입니다.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뼈가 부러지는 게 이스라엘 되는 길이에요.
뼈가 안 부러지면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란 얘기예요. 언제 이름을 줍니까? 이스라엘을. 뼈 부러져서 걷지도 못할 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가 이기시고 야곱이 졌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주님이 이기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면, 내 자아가 자꾸 나오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될 적에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져 내려앉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짐승밖에 안 되구나, 나는 죄인밖에 안 되구나를 깨달아갈 때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기도로 축복해야 되죠. 잠언 31장 1절 학원복음 5가인데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참 태영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어떻게 훈계해 주시던가요? 제 어머니는 복음이다, 성경이다 이런 건 훈계하신 적이 없어요. 좀 못 들었어요. 순 그냥 세상 얘기죠. 유교 얘기. 제 할머니도 그러셨고 유교 이런 얘기만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훈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게 잠언 31장이죠.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딱 보셔야 되겠죠. 저는 이 잠언 31장을 보고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두 가지 생각난 거는 나름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부모는 떠나갔어도,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떠나갔어도, 소천하여서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훈계한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봤고요. 부모는 떠나갔어도 지금 안 계시지만 어려서부터 기도로 양육한, 부모님이 쌓아놓은 기도, 부르짖은 기도, 조부의 기도, 부모의 기도, 이 기도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많은 독서나 또 사례들이나 간증들을 통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게 이거였거든요. 신기하게 이거였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부모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이 후대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뭔가 메시지가 보여지는 사람은 딱 이게 있어요. 부모의 말씀과 기도가 딱 쌓여져 있어요. 그런 사례는 그냥 아주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기보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이유 있게 뭔가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보면 딱 이게 나와요. 많아요. 그런 거예요. 엄마 울지 마란 책에도 그런 책이 여러 개, 사례 여러 개인데 제 기억에 나는 것도 이 사람도 말씀과 기도예요. 혼자서 자녀 셋 키우고 그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겨내는 것은 먼저 일단 말씀이었고, 하루에 100번 이상씩 말씀 암송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하나 딱 붙잡았으면 100번 이상을 그날 암송을 하는 게, 그것이 삶이었어요. 그 말씀 암송하는 중에 주어지는 지혜와 힘을 얻고 살았던 거예요. 그만큼 각박했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말씀으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니까 딱 용기가 생기는 게 기도하면 되지라는, 이게 겁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이 성전고에 성령을 울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데요, 어거스틴도 그러고 잔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 뉴턴도 그러고 어거스틴도 그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유목사님도 그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제 컴퓨터 온라인은 쭉 보면요, 부모의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자녀의 타락이 나와요. 방황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일반화시킨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당히 그래요. 상당히.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 1번이 이게 없는 것 같았는데 누가 나를 기도했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문에 인간다운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했지, 어떻게 나는 이 은혜를 받았을까. 나중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나와요.
주께서 이 범죄자, 이 죄인을 두고 기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질병이든지 정신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하여튼 뭐 영적, 정신적, 신체적 온갖 타락이든지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없이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아무 상처 없이 자란 깨끗한 엘리트가 죄인에게 이 죄를 책망하고 구원을 전가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비참한 어둠과 흑암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 바닥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드실 적에 즐겨 쓰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깊은 흑암 속에, 바닥 속에 홀로 던져져 있을 적에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어느 날 이게 주어지더라고요. 이때는 야, 저 집에 저 아이는 정말로 엘리트다, 복받았어 싶지만, 이때는 쟤는 다망치, 절대 쟤는 사람답게 되기가 틀렸어. 뉴턴을 보고 누가 저 청년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거스틴을 보고 누가 저 인간이 나중에 위대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못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귓전에 들렸어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아시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 부모가 세상 말로 이제 심리학에서 루틴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예를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새벽마다 아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부르짖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쌓인 사람. 자기 전에 어떤 말씀 하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해서 들려주고 그걸 간절하게 그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이제 쌓이는가 봐요, 이게. 그리고 그 자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표에 들어가면 확 휘저버리고,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확 휘저버리고 그냥 휙 날려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날려버려 놓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죽었다고 할 점에 그 어미가 날개로 와서 딱 바다가 올리듯이 완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그리스도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하루에 100번 이상 암송하는 말씀이 혹시 있나요? 이 엄마들, 부모들을 볼 기도나 말씀이 그런 정도예요. 끊임없이 하는 기도,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한다든가 되뇌인다든가 끊임없이 그런 정도예요. 이게 지금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할 때 이 아이에게 내가 심은 각인이 아니라 그 말씀께서 그 아이 속에 각인되어져 들어가서, 나는 몰랐는데, 이 아이가 타락할 때는 안 보였는데 그러나 생명씨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딱 그 발화시켜서 싹 틔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죽고 없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서 인도를 받는 그런 역사를, 그걸 이제 사례를 보다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부모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끊임없이 되뇌일 말씀이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중심의 기도가 있는 양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품으시고 말씀과 그리고 인생과 그리고 부르심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